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70년만 기다리라.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지요. 정말 70년이 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더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는 너희가 은과 금과 보물로 도와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건물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정말 이웃 주민들이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 또 집을 짓는데,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헌물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대략 1만 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는 대략 한 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끌려간 사람들의 4배가 돌아오게 된 거지요. 그들은 4개월이 넘는 그 고된 여행을 한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됩니다. 거룩한 그 땅을 발로 밟는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동시에 폐허로 보내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전 공사를 착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땅을 되찾자. 그곳에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만든 후에 우리 다시 모이자. 그와 같은 언약을 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6개월이 흐른 뒤 7월 1일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옛 성전이 있는 터 위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며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 후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석수도 고용하고 목수도 고용합니다. 백향목 목재를 비롯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성전 공사를 위한 이 준비는 그 다음에 6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 공사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마침내 성전 건축의 준비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기초를 놓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의 비극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만 봐도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비극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과거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며 대성통곡하며 울게 되지요. 이제 성전 기초가 놓였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이후로 성전 공사는 16년이나 방치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여러분 대적이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조로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저절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는 것,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당연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부터 방해를 시작하더니 다리오 왕 때까지 무려 16년이나 끈질기게
아주 악랄하게 이 성전 공사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16년이 지나서 성전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70년간 끊임없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만 지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성벽을 쌓고 그곳이 다시 이전과 같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일궈야 하는데 대적들은 끝까지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지요. 이들의 정체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이토록 방해한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이후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잡아다가 제국 온 전역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민족 정신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거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이곳에 남아있는 주민들과 뒤섞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통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혼혈 민족이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혈통도 섞이고 이제 종교도 섞이게 되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매우 형편이 없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문란할 대로 문란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신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으니 극도로 문란해졌고 타락하고 또 변질되게 마련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것, 이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의 죽은 하나님, 우상에 불과한데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셨지요. 광야의 길을 만드셨고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죽은 우상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멸망으로 이끌어가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커먼 이 속내를 감추고 유다 백성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2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웃으면서 우호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접근합니다.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다. 너희를 돕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들도 너희처럼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곳에 끌어온 그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같은 하나님 믿고 있으니 우리 너희들과 하나가 되자. 우리들도 너희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들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면 이 성전의 완공을 앞당시킬 수 있겠지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거 너희와 아무 관계 없다.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했지만 그들은 실상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제사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 잡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뿐이지 실체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와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엄격하고 바른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도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신앙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신앙 회복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요시야 왕처럼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것들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는 그 자들을 추방시키거나 율법에 따라 처형을 시켜야 하지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속셈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과 정치적인 야합, 타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탬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권리를 요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속셈을 알고서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고레스 왕이 뭐라고 했느냐? 유다 백성들 너희 힘으로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마리아 너희들과 협력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우리는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스룹바벨은 정확하게 이 명령을 근거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빨리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바른 방향 그리고 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 가치관을 막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진행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그것은 올무와 함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볼지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야겠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바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을 탁 그어버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4장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그들은 트집을 잡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약해져서 더 이상 성전 건축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들은 방해하고 협박을 했을까요?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뭔가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면 찾아와서 협박하고 너희들을 다 잡아넣겠다, 으름장을 놓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 거지요. 그런데 이 6절부터 23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왕에게 거짓 고발문을 썼는지 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는 7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나중에 쌓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70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여기에 삽입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왕에게 계속해서 고발장을 보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아하수에로 시대 때 한 차례,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던 때에 두 차례 고발장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에 고발했던 그 고발장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과연 무슨 방식으로 방해했는지,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구악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미 기초는 닦였고 성벽도 거의 완성되어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아주 불순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읍이 다 건설이 되어버린다면 유다 백성들은 왕을 배반할 것이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들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견고한 예루살렘 성읍을 믿고 언제나 반역했던 그 역사를 알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성벽이 완공되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킬 것이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성벽 공사를 막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글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올려 바친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4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며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멘.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지금 성전 공사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먼 훗날에 일어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에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끈질긴 자들인지, 얼마나 집요하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성전을 짓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거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16년간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주고 거짓 선동을 일으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16년간 성전은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중단된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을 겁니다.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던 그 어르신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오로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년 이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무관심과 나태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속히 성전 공사를 재건하라 촉구하게 되지요. 학개가 당시 이와 같은 말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해 버렸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된 지 이토록 오래되었는데 너희들은 화려하게 꾸민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것 과연 옳은 것이냐 꾸짖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자 아직 하나님 때 아닌가 보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고는 그래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 먼저 우리부터 살 길을 찾자, 우리 집부터 짓자,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자재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데 다 사용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웅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식으로 살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들이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수확이 적지 않았느냐? 너희가 많이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지 않았느냐?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구멍이 뚫어진 이 호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돈이 다 새어 나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했지만 손에 쥐는 것이 적었고 그나마 가져온 것들은 나 여호와가 다 바람으로 불어버렸다. 이슬이 내리지 않았고 땅의 소출이 적었다. 산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이슬과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들이 애써 기른 모든 것 위에도 가뭄이 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먼저 잘 먹고 잘 살자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고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16년간 그 모든 자재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라도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촉구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요 그 성전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요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바벨론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했고 5년 만에 그 공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끊임없이 그들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성전 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바라봤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무관심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 성전 건축에 사용될 자재들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신의 집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후에야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고 성전 공사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사탄도 방해할 것이요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면 사탄은 결국 겁을 먹고 주랭랑을 치게 되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맞서 싸우며 승리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넣어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요. 다른 하나는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여 위해 주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것처럼 척하지만 실상은 타협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두 가지 공격을 모두 다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과 권세를 덧입으셔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맞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역경도 없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욱 성숙해지고 정결해지게 되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요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정결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덧입어 날마다 더욱더 화려하고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로 변화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차한 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 이건 불신앙이지요. 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까? 왜 상황을 바라보십니까?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선하게 아름답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닦아주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미리 지정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적들을 바라보면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 그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